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8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해 주신 말씀을 바라보니 20절에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라고 보니까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3대 명절이 있는데 본문에 나타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명절을 기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토요일이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민족에게도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까지가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명절이고 저희 실제로 저희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명절인데요. 언제부터가 제 마음에 추석 연휴가 되면 명절이 되면 마음이 들뜨거나 그렇게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저도 설 명절이 되거나 추석 명절이 되면 특별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어도 대단한 이벤트가 없어도 마음이 좀 들뜨곤 했었습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무언가 좀 뿌듯해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되게 좋고요.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뭔가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곤 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차려진 그 밥상을 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식사가 기다려지곤 했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랑 다른 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절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몰랐던 저로서는 명절이면 언제나 좀 기대가 되곤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10년을 했었는데요. 1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한 뒤 명절이 되면 사실 저희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명절날 다른 걸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음식을 사서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설렙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명절이 되면 의뢰 그랬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추석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 차근차근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제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 어머니의 기일은 추석 연휴와 겹칩니다. 추석 연휴에 어머니의 그 소천하셨던 날이 겹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냐면 원래 그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게 정상이지만 사실 보통 그 기일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는 그렇게 연휴가 끼어져 있어서 그런 쉼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그 기일날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 그 어머니의 길이 있다 보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추석이 다가올 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일날 어떻게 하게 될까, 추도 예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또 하나 맞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빠 엄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을 통해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몇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2살 때에 급성 뇌수막염으로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신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에 제 고등학교 반 친구 중에서 저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2살 때 알았던 급성 뇌수막염을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친구도 그 당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급성 뇌수막염이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가로 스스로 힘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살아났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성품이 착했던, 온유하게 보였던, 눈빛이 선하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저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 모습대로 생명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만 그 친구는 마치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처럼 걷는 것이 어려웠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시 회복하긴 하였습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 자기도 급성 뇌수막염을 알았다가 어머니의 서원기도를 통하여서 나았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목사가 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는 나와 같이 급성 뇌수막염을 앓다가 나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것도 어머니의 서원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기도로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홍승우는 온전히 깨끗이 낫고 저 친구는 장애를 가지고 회복되었을까? 왜 저 친구는 장애가 남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나았고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장애가 남았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장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유는 잘
힘들었지만 나에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비록 나에게 목사의 서원 기도로 목사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로 다시 살아나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힘들기는 하지만 내 신체에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는 럭키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발이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나? 성경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야?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말대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집,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적이 없는지를 바라보면 믿음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저희 형제들도 점점 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머니의 그 믿음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벗어났습니다만 어머니의 기도 응답과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사형제들이 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다시 어머니의 기도 응답을 본인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머니 앞에 기도받으러 왔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가도 예배의 길에서 떠났다가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머니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받았던 저희 둘째 형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셋째 형님도 대학에 들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일을 살아가 보자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정말 분명하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결국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둘째 형님이나 셋째 형님이나 여러 가지 소소한 작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대박은요. 저희 큰 첫 번째 형님이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은 첫째 형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났다가 먼저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점점 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걸어갔을 때 저희 큰 형님께서 어머니를 빨리 불렀습니다. 어머니 빨리 여기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께서 바로 올라가셔서 그 유리로 막혀져 있는 그 병실 앞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놀랍게도 3일 후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아무 주사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서 정말 아이가 이제 아사할 지경이 되었었는데 그 기도 이후로 3일째부터 수액을 받아들이고 먹을 걸 받아들여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일이 저희 큰형님에게는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형님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의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리라, 한번 성공해 보리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본인이 낳았던 그 첫째 아들이 폐렴으로 말미암아 위중한 중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내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도저히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저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좀 위해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들 죽으면 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으면 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니 제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 회개할게요.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희 큰형님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살펴보면 저희 큰형님이 가장 믿음의 길에서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맛본 것은 저희 첫 번째 형님이신데 두 번째, 세 번째 형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만,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다 누구나 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발이 정말 분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낳고, 어느 때는 안진병에 낳기도 하고, 어느 때는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암들이 치유받았던 것을 바라봤는데, 제가 어머니의 인생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일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의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은퇴하시면서 은퇴한 이후에는 그 은퇴 자금 가지고서 아버지의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고향에 있는 대승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어머니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을 위한 사원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고향 대승리 지역에 아무 교회도 없는 이 땅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도 응답이 되어서 둘째 형님의 그 기도가 정말 열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그것은 저희 둘째 형님이 갚아야 하는 서원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갚겠다 싶으면서 그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에 맞추어서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리라 생각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에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또 그것도 그냥 교회 그 예배당만 건축하고 그것을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도록 해드려도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배당만 건축해 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결국 개척교회 목사가 되셨던 것이지요. 6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65세에 공무원으로 은퇴하셨던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던 저도 그렇고 어머니 본인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교회 개척이 어렵지만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 교회는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것이 제 질문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게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봤던 현실에서는, 제가 바라봤던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것이 마음에 많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이 땅에 교회가 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안진뱅이가 낫기도 하고 벙어리가 낫기도 하고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질문이었고 어머니에게도 괴로웠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내가 몰랐어.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내가 모르고 기도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대승리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세워진 곳에 기도의 제단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셨던 뜻이었어. 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서 이제 제가 목회를 더 많이 하고 이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명의 근로자가 되어서 평택에 있는 반도체를 짓는 공장에 가서 근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내가 꿈꾸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의 신앙이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인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아서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단단한 미랄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깨지지 않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빛나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랄의 본래의 목적은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인 건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랄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아끼고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아끼는 자마다 자기 한 명의 육체로 한 명의 영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훗날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듯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어느 누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 함께 근로를 하는 반장들과 얘기하면서 나이가 한 40살쯤 먹은 한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30대 초반쯤에 그때쯤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결국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똑같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장님, 근데 저는 이곳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게 힘들긴 한데 아프긴 한데 고통스럽긴 한데 저는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제가 고생스럽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참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자녀가 좋다고 하니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반장님이 나이 40살 먹은 그 반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그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까요? 저는 돈을 모으는 게 그냥 그것이 누군가를 순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 같아요. 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없고서야 어떻게 제가 내 생명을 내버려 가면서까지 하는 그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돈을 모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돈을 쓸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 큰 아들입니다. 저희 큰 아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대학 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된 그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놀라운 계기는요. 저희 큰 아이의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한국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왜 그만두게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그 아이를 미국 대학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일하시는 곳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다발을 한 장 한 장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큰 아이를 위해서 모으신 그 돈을 줍니다. 현금 다발을 줍니다. 제가 그 돈을 바라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큰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서 아들아, 이것은 너희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야. 하루하루 모으신 거야. 돈이 많아서 너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남아서 주시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쁘게 모으시는 것 같아.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이게 놀라워. 그렇습니다. 사랑을 깊이 하게 되면 내가 썩어지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쉽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부러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헬라인이 보고 싶어 합니다. 뵙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응답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썩어질 것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영광의 길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참된 영광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영광이요, 참된 복이 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로 10여 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의 매주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기셨습니다. 때로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시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시면 그때를 가리켜서 목사님들을 섬길 기회라고 여러 간식거리를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음료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들을 섬길 기회야 라고 바라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뭐가 없거나 아프면 이것이 내가 그 사람 섬길 기회야, 섬길 찬스야 생각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10여 년의 기도의 생활, 섬김의 생활,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왜 그렇게 부응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된 삶은 사실은 그런 것인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목사님 큰 목회 하실 거예요. 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 마음이 이 말이 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맞지. 이게 덕담이 맞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맞지. 참 고마운 마음인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마음은 아닌 거구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말인 거구나.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일하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인 거구나.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오염된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제는 참된 복이 되는, 복음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한 알의 밀알로 남아있는 길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그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로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 길을 준비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려진 함께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잃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버팅겨서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와 나의 노동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